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그 시골 학교에서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냈는데 이따가 저녁에 모실 때 1,000원으로 교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 돼서 아이들이 모였는데 고민하다가 아이들의 가방에서 이것저것을 꺼냈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교실을 다 채울 순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 불을 딱 끄고 양초 한 자루를 꺼내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어두워졌던 그 교실이 환하게 밝혀졌죠. 지금 선생님은 그 교실을 그 빛으로 가득 채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꼽는다면 이 빛이 들어갑니다. 빛, 공기, 물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빛이 있어야 기온이 조절될 수 있고, 또 식물의 광합성도 빛이 있어야만 이 생태계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만물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자연의 빛 말고도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의 빛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빛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게리 컬리의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했을까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라는 부제로 5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이 되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또 인텔이 윈도우에, 삼성이 또 반도체에 전념한 것처럼 우리 삶에 그게 커리어든 또 비즈니스든 가정생활이든 인간관계이든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그 원싱,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만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만드신 분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싱,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한 가지가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무명의 초라한 다윗, 이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남들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가 내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길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정제일교회가 1982년 3월 14일에 이곳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43년의 그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곳이 되고자,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되고자, 생명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자 복음의 빛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곳에서 복음으로 만나줘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내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시면서 당신은 복음의 빛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주변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까? 네, 아멘. 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는 벌써 6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박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바로 3대 절기인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성전에는 4개 큰 금초대에 불을 붙여서 성전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건 광야 40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초막절이 끝날 즈음에 성전의 촛불이 희미해져갈 그때, 절기를 마치고 이제는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때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3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빛 대신 예수를 우리는 주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뜻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는데도,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정확히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생을 이데아, 동굴의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동굴에 갇혀서 동굴 안쪽에 비춰진 그 빛의 그림자를 보고 그게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 비춰진 세상을 보면서 그제서야 동굴 안에 그 그림자는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동굴에 갇혀서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상에 갇혀서 지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보는 메시아가 내 삶 속에서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는, 예수는, 나를 인도하는 예수는 기적을 좀 행하시고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슈퍼스타 예수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초라한 예수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때 오늘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건 지금 내가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동굴에 갇히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에 빠져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 속에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깊은 어둠에 나올 수 있는 바로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은요,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가 오늘 내 인생의 주로 오시면 내 안의 어둠은 떠납니다. 내 안에 숨겨진 그 고통과 가난과 우울과 상처와 분노와 저주가요, 그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둡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샘솟는 기쁨을 넘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이후 그는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어도 늘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국의 화가였던 윌리엄 헌트가 1854년에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무신론자였었던 이 헌트가 27살 때 예수를 만나고 그린 그림입니다. 배경을 보면 어두운 새벽 무렵입니다. 별도 희미해져 있고 달빛도 남아있는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는 등불이 있는 저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문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 문에는 잡초나 담쟁이가 뒤엉켜져서 저 모습이 오랫동안 문을 연 적 없는 인간의 황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헌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둠 속에 갇힌 황폐한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바른 길을 찾도록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의문이 자꾸 나를 흔드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 되심을 믿는다면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은 내가 사모하고 성령 의지할 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해야 할 최고의 그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인들은 학문도 빈약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니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감옥에 갇혀도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성령 충만하니 거뜬히 견뎌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인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의 열심을 다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아무리 평범한 자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제자들 예수님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요? 예수 믿는데도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거나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즐기는 그 시간을 좀 줄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면, 성령을 구하는 목장이 되면, 성령을 구하는 가정이 되면, 성령을 구하는 부모가 되면, 성령을 구하는 자녀가 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성령이 부어질 때 내 삶의 모든 무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 위대한 부흥사였죠. 우리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도 변변찮았고요. 그럼에도 평신도 설교자로서 성령이 임하니 미국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던 영적 거장이 됩니다. 19세기 후반이라면 교통이나 통신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인데도 이 무디가 집회를 하면 보통 12,000명에서 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한 달 전까지 하루에 6번씩 설교를 했고 1988년 62세의 나이로 소천하실 때까지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가 1871년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자신의 교회 다니던 두 여성이 하나님, 저 무디에게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달라는 그 기도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신기한 것이 자신에게도 기도 속에서 영적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니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후 자신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때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내 귀에 세상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듣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바꿀 위대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좀 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충만, 세상 충만을 좀 버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보게 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듣게 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최고의 찬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생명의 빛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확 바뀝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빛이라는 이 녀석은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비춥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더없이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힘이 좋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인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빛을 잃어버렸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왜 방황하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그 세상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평안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라고 오늘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멀리서 봐도 잘 보입니다. 특별히 캄캄한 밤일 때, 그 작은 빛일 때 더 선명하게 빛나게 됩니다. 미국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어두운 밤중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휴대용 랜턴이 있었지만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등불 없이 다니다가 이 밤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작은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아름답고 예쁜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그것에 등불을 켜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등불은 집 안에 두는 것인데 왜 굳이 저렇게 집 밖에 두느냐, 저건 낭비라고 이 사람을 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켜두니까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명, 두 명씩 자신들의 집에도 등불을 켜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밤거리가 환하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가로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작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등불이 모여서 함께 빛을 비추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환하게 비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은 착함으로 드러나고, 빛은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빛은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착함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진실함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며, 넘어진 자들에게는 일으켜줄 손이 되며, 눈물 짓는 자들에게는 손수건이 될 것입니다. 힘들어 지친 자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될 것이고, 무의미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살아감의 의미를 줄 것이고,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 바로 이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맺어야 할, 또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 할머니 때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늘 진심으로 교회를 생각했고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그 직장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상을 하셔서 오전 10시에 출근하셔서 그 다음날 오후 10시에 출근하셔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근하시는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 사셨습니다. 자비로 미래세대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새벽마다 몰래 교회를 청소하셨고, 화장실이나 교회 굳은 일은 도맡아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내는 무교 집안이셨는데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충성하는 남편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초신자에다가 교회 친분도 많지 않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억지로 교회 가니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방학을 맞았습니다. 형제님은 그런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몰래 번듯한 자신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의 집은 세를 주고 교회 주변의 허름한 집에서 전세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안타깝게도 2006년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 중에 2011년 7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투병 중에서도 주님을 따랐고 끝까지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실 때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나님 잘 믿고 남은 가족 잘 살피겠다고, 이제 편안히 천국에 가시라는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자 그제서야 이 형제님은 큰 숨을 쉬고 소천하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곽경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장민호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기 꽃을 들고 있는 이게 안수 집사님 그 임직 받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분을 통해 비춰진 그 예수의 빛이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증거되었고, 교회가 그 사랑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의 빛된 삶이, 아내는 권사님이 되셨고, 딸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아들은 아직 신앙의 방학 중이지만 그 아들이 속히 돌아오길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는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내야 할 생명의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꺼진 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세상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흙구름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사랑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먹구름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빛의 자녀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울과 낙심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자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생명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기대를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가 내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어둠을 거절하십시오. 마지막,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낙심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그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생명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